욥과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이 좋으면은 믿음 생활을 잘하면은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흔히들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욥기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 1장 앞에 보면은 1장 1절에 보면은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진 신앙생활 잘하는 모범적인 성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 이하에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을 보면은 갑작스럽게 그의 모든 소유물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참화를 겪게 되는가 하면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10명의 그 자녀들이 있었는데요. 7 아들과 3 딸이 있었는데 그 10 자녀가 동시에 하루 한날에 다 죽임을 당하는, 다 죽고 마는 이런 대참사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2장에 가서 보면은 욥의 몸에 병이 들어서 지독한 그 종기가 나서 기와장을 가지고 그 몸을 뻑뻑 긁으면서 그 헌대를 긁으면서 제 위에 앉아있는 욥의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만은 욥처럼 고난당한 사람이 있었을까? 아무도 욥처럼 심한 고난당한 사람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욥의 아내조차도 욥에게 당신이 이래도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하나님께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그 남편을 향하여 구박하고 남편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그 욥의 고난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를 보면은 1장에 우리가 앞부분을 다 상고하지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어느 날 사단에게 욥 자랑을 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욥과 같이 이렇게 믿음이 좋고 순전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내가 보지 못하였다 하면서 욥을 칭찬하고 욥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란 놈이 하나님 앞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나님이 욥한테 온갖 축복을 다 안겨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욥에게서 그 재물을 다 빼앗아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 그렇게 섬기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사단에게 내가 욥의 재물을 내 손에 다 붙이겠다. 내가 가서 욥을 시험해 봐라. 그래서 사단이 와서 지금 욥에게 시험을 내린 것이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사라져버리고 한날 동시에 10명의 아들, 딸들이 다 죽고 말고 나중에는 또 2장에 가서는 육신에까지 병이 들어서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욥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 고통을 당하게 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직접적으로는 물론 사단 마귀에게 있죠. 그러나 그 이면을 파고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이렇게 고난 주도록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빌미를 주셨기 때문에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이러셔도 됩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칭찬할 정도로 하나님도 인정했잖아요. 하나님도 마귀 앞에서 욥의 신앙을 자랑할 정도로 욥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은 마귀란 놈이 사단이란 놈이 와서 욥에게 시험을 주고 환난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걸 말려야죠. 하나님 그 못하게 사단을 제지시켜야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서서 오히려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욥에게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하여서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보면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고난들을 당하는데요. 그런 고난당하는, 특별히 성도들이 그런 고난을 당할 때 그런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우리 속에 오갑니다.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저럴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요. 복잡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본문은 1장 후반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욥기 전체를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욥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까닭이 있어요. 하나님이 괜히 마귀한테 조롱당하고 마귀한테 휘둘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마귀한테 휘둘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데는 욥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고 욥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 목적이 뭘까요? 그건 맨 마지막에 가서 보면 알아요. 욥기서 맨 끝을 가서 보면 압니다. 사단 마귀가 와서 욥을 이렇게 시험을 주고 욥을 핍박하고 욥을 못 살게 그렇게 만들었지만은 맨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갑절의 축복을 받고 사탄이 시도했었던 욥을 거꾸로 들이려고 했던 욥을 신앙에서 파멸시키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했던 그 모든 사단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난 나중에 욥의 모습은 처음에 욥의 모습보다도 훨씬 더 강해진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왜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욥을 더 강한 사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욥은 처음에는 약한 사람이었습니까? 욥은 너무 허약한, 신앙적으로 너무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욥은 처음부터 이미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영적으로 강한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욥은 부유한 중에도 평안한 중에도 하나님 경외하는 그 모습에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 잘 믿던 성도들도 평안해지고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면은 신앙의 걸음걸이가 느슨해지거나 하나님 경외하는 그 열망하는 마음이 식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 다윗에게서 보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쫓길 때는 그렇게 시편에 수많은 시들을 지으면서 열렬히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다윗이 나중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평안한 세월을 보내고 나니까 자기 신하 우리아의 자기 신하의 아내를 끌어들여서 범하고 그를 자기 아내 삼고 그 신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는 이런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평안해지고요, 부유해지고 힘이 생기면 하나님 의지할 마음이 떨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욥은 부유하고 평안하고 힘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어지러짐이나 게을름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욥이 영적으로 강한 자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단 앞에서 욥을 칭찬하고 욥을 자랑했죠. 그럴 정도로 강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욥에게, 그 강한 욥에게 이와 같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세상에 어떤 사람도 겪지 못했었던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만일 욥의 입장이 되어서 내가 만일 욥과 같은 고난을 내가 받았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내가 만일 욥의 처지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욥이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게 재산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아들, 딸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욥의 입술에서 나온 말이에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찬송이 나올 자리입니까? 비탄의 탄식이 나와야 될 순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터져 나와야 될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는 욥의 모습, 이것은 욥이 얼마나 강한 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2장에서 아내가 당신이 이래도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서 떠나고 3장에 넘어가면은 욥의 친구들이 욥을 방문합니다. 그리고는 욥의 처참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일주일 동안 욥 옆에서 같이 금식하면서 그 처참함을 인하여서 아무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자기 친구의 그 고난과 슬픔을 같이 온몸으로 함께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고통을 함께하는 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욥이 그때부터 입술에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는 그런 입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정말 자기를 잘 이해해주고 자기 고통을 같이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 고통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 형편 처지를 자기 일처럼 이해해 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내 마음속에 남한테 말하지 못했던 숨어 있었던 숨겨진 감정을 토설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3장 이후에 나타나는 욥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인생에 대해서 한탄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면서 욥의 신앙이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욥의 그 견고하고 강했던 모습이 점점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욥이 그것을 다 회복해요. 다 회복하고 욥이 그 전보다도 더 견고하고 더 강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거듭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욥이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고 비난할 때 그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욥은 고난의 영광로 풀무불을 통과하고 있는데 내가 이 고난의 이 터널을, 이 불가마를 내가 다 통과하고 나면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져서 나올 것이다 라고 친구들 앞에 고백합니다. 지금 욥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고난 끝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루어 주실 나중 모습,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뭔가 자기에게 이루실 뜻이 있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에 가서 보면은 맨 마지막 42장 5절 6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맨 마지막에 가서 욥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대요. 그 전에 자기의 의로움을 친구들 앞에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웠던 욥인데요.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욥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욥의 인생이 반전되는 거예요. 예. 욥의 마지막 결말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42장 10절 이하에서 보여주는데, 첫째,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서 다 도로 찾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절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갑절의 복을 주셔요. 사탄의 모든 욥을 쓰러뜨리려고 했던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자식들 대신하여서 최고의 자식들로 다시 욥에게 채워주십니다. 친구들과의 정말 원수같이 되어졌던 그 끊어질 뻔했던 그 관계를 하나님이 다 회복하게 해주십니다. 관계의 회복, 그리고 마지막에는 장수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복락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욥은 나중에 처음에도 강한 자였지만 나중에는 처음보다도 더 강한 자로 변화되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또 사단을 통하여서 이런 시련을 허락하신 그것은 욥을 골탕 먹이고 욥을 정말 못살게 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욥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받을 수 있는 그릇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욥의 이런 반전은, 그렇게 허물어져 갔던 욥의 신앙은 어떻게 다시 세워지고 거듭날 수 있었을까요? 전체를 다 읽으면서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줄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욥이 친구들과 변론을 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의로움과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즉 그렇게 욥기가 37장까지 흘러갑니다. 그런데 38장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요. 그리고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38장 39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1차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오고 40장에 가서 하나님이 다시 2차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41장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38장부터 41장까지 4장에 걸쳐서 욥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질문이 많이 나오죠. 내가 이런 것을 내가 아느냐? 내가 대답해 보아라. 거기서 하나님이 욥에게 숱한 질문을 던지시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자시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무한하신 지혜로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생명들을 주관하시고 지켜가시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욥한테 질문을 하시고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욥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은 40장 2절에 가서 하나님이 다그쳐요. 그런 이야기들 하신 다음에 40장에 가서 40장 2절에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을 탓하는 자가 누구예요? 욥이에요. 욥.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너는 피조물인데 내가 창조주인 나한테 트집 잡느냐? 8절에 가서 보면 40장 8절에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 하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느냐? 내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느냐? 내가 나의 공의를 부인하느냐? 하나님의 다그치심이 나와요. 일종의 책망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다그치심을 듣고 욥이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욥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욥의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차원이 달라져요. 이전에는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욥의 영적인 단계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고 욥이 더 강하고 더 성숙하고 더 신령한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욥의 고난에서부터의 탈출은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욥은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와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까? 한 가지예요. 욥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땡깡을 부려도 하나님 앞에서 땡깡을 부리고 원망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하고 탄식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탄식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가는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오셔서 욥에게 숱한 질문을 던지시면서 욥의 둔탁한 그 마음을 깨우치시고 욥의 그 아둔한 지성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 탈출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욥 같은 고난을 겪지는 않지만 살다 보면 이런저런 고난을 겪습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나중에 욥의 모습과 같이 욥은 참 엄청나게 고난을 겪다가 나중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이 나중에 열렸습니다만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무나 손쉽게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그들이 무슨 나를 힘들게 한 원인 제공자인 것처럼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하나님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오래전입니다만 우리 교회에 다니셨던 집사님 한 분이 교회를 안 나와요. 예배의 자리에 계속 한 달 이상 계속 안 나와요.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기로 했습니다. 제가 믿어보니까 하나님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도 해보고 내가 신앙생활도 내가 한다고 내가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이겁니다. 하나님. 목사님 보세요. 하나님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나 앞으로 교회 안 나가기로 했으니까 목사님 찾아오지 마세요. 참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분만의 이야기일까요? 근데 여러분,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만 계속하면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늘 저급한 어린아이의 신앙의 단계에만 머물 수밖에 없어요. 고난은 나를 더 위의 단계로, 더 높은 단계로 성장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시험이고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나를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단련의 시간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복도 없어요. 고난이 없이는 더 큰 사람, 더 강한 사람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욥은 이미 강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더 강한 사람, 더 큰 사람을 만드셔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이 연단과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욥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사탄에게 욥을 내어주면서도 하나님은 욥의 가능성, 욥의 마지막 모습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가 중간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지만 결국에는 그가 더 큰 그릇으로 더 강한 믿음의 용사로 거듭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사탄한테 허락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뒤집기의 명수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이기는 자에게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뒤집기 명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믿음의 자리,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떠나서는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고난이 깊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신종 코로나 조금 약간 이것도 일종의 고난이죠. 이거 오니까 우리 교회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만 다른 교회들 이야기를 들으면 예배 인원이 얼마나 줄었는지 모른대요. 우리는 아직 예배 전면 재개 안 했습니다만 전면 재개한 교회들 반도 안 나온대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무식하게 무대뽀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께 향하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이 마음은 변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한 달 쉬었다가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내 심령의 모습을 보면은 어떠한가? 너무나 많이 싸늘하게 식어져 있는 거 아닌가?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 자리에서 떠나질 말아야 돼. 더 하나님 앞으로 나 자신을 밀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품에 나를 맡겨야 돼요. 여러분, 문제와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결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마지막 영광, 하나님의 마지막 갚아주시는 그 복락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